자,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나눠드린 그 고린도 전후서 개관하는 강의안 나눠드린 걸 한번 좀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오늘 해야 되니까.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2주 동안 했는데, 고린도 전서는 주 내용이 뭐였죠? 고린도 전서는 주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형식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답변서라 그랬어요. 답변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서로 분열되는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답변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또 어떤 형식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는 뒤로 가시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강의한 5페이지. 강의한 5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 번호로 이렇게 1, 2, 3, 4 해놨는데 그것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시작.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한 표준을 제시한 분명한 특색을 가진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인 것도,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것도,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처럼 목회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리적, 개인적, 목회적인 것이 모두 무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깊게 지배하면서 그것들을 종합하고 또한 초월하여 본서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실제적인 서신이다. 실제적인 서신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 분열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교회론. 그런데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서신이 고린도 전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실제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 전서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 많죠. 특히 교회론에 근거한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교리적인 내용이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응답한 내용으로서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를 엿볼 수 있는 초대교회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이 내용 또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도 거기 보면 세계 문학의 탁월한 걸작이다라고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답변서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문체나 단어 사용이나 문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성경을 떠나서 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높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첫 번째, 가장 비조직적이다 그랬어요. 비조직적이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뒷장으로 또 한번 넘겨보세요. 6페이지를 가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비교가 나옵니다. 6페이지에 박스가 있어요. 조그만 박스. 고린도 전후서의 비교.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는 객관적이며 실제적이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변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데 반해서 고린도 후서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 교훈을 했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디도편에 보냈는데 나중에 이 고린도후서도 디도편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조금씩 되곤 있는데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내요. 디도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사울이 요 문제에 집중을 조금 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좀 주관적이에요. 자기 개인 이야기가 많고 나는 사도야. 그렇게 변론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데 반해서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시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장마다 쭉 보면 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쫙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면에 이것은 비조직적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은 얘기가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고 앞뒤가 좀 이렇게 두서가 없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디도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요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조금 감정이 좀 상한 거예요. 요즘 속된 말로 좀 빈정상한 거예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주관적이고 비조직적이다, 개인적이다 그 얘기예요. 또 특징을 보면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엿볼 수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만이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어디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들을 바라볼 때 교과서 같은 모든 것을 다 참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참고서와 같은 서신이 고린도 전서다 그 얘기죠. 근데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바울의 개인적인 것, 바울의 개인사, 개인적인 것, 또 바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잘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자기 개인적인 거, 주관적인 거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인 증언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권면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는 이교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 내지는 그걸 깨우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결국엔 고린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우상이 들끓던,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지만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는 아주 타락해 있었던 퇴폐 문화가 성행하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후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우리가 배웠던 조상들이 지켰던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또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도 논증을 해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교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런 교훈의 내용이 있는 거고, 고린도후서는 유대교에 대한 또 우려 섞인 것이 고린도후서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고린도전서 읽을 때, 고린도후서를 더 깊이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앞장으로 또 넘어옵니다. 앞장으로 넘어와서 어디로 오시냐 하면 2페이지로 오세요. 2페이지. 자, 기록 시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개관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를 오늘 하니까 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록 시기가 있죠.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 시기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경우는 2차 선교 여행 때, 3차 선교 여행 때 2번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당시 에베소 체류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본 서신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 에베소 체류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9장 1절, 8절, 10절 적어놓으세요. 19장 1절, 8절, 10절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단락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냈다. 그래서 참고 거기 고린도후서라고 써놓으시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7장 5절, 8장 1절.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써서 보낸 거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가 55년 봄 6월절 이전이므로 고린도후서는 55년 가을이나 이듬해인 56년 초쯤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거긴 고린도전서가 빠졌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낸 후 에베소를 떠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본서신은 에베소 체류 후반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서신의 기록 시기는 55년 말 또는 56년 초로 보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밑에 고린도 후서의 저작 시기.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디도편에 다시 한 편의 서신을 발송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7장 8절. 하지만 그 후 디도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고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고린도후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아마 1년 이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대략 56년 봄이나 또는 후반, 가을쯤으로 본다. 이걸 근거할 수 있는 거는 사도행전 20장 1절,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써놓으세요. 2페이지 마지막 고린도후서 저작 시기 마지막 끝부분에다가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에 걸쳐 3번을 방문합니다. 3번. 3번 방문하는데 3페이지 첫 번째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3페이지로 가면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을 방문하는데 1차 방문이 이제 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는데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시 초반부겠죠. 초반부.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 정도 체류하는 동안에 잠시 다녀오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차 방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성경 구절들을 쭉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을 방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4번 기록 목적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대한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당파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음행의 문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 거기를 한번 봅니다. 3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큰 번호 5번 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또한 기근을 당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기록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도권에 대해서 이걸로 비롯된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믿지 신임을 안 하는 것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걸 풀어주려고 기록한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교회를 돕자, 구제를 하자,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 고린도후서는 거기에 오타라 그랬어요. 기근. 기군이 아니고 기근이에요. 기근. 자, 기록 장소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그랬고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사도행전 20장 참고하라 그랬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8장 16절 24절 써놓으세요. 거기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8장,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고린도후서가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본다. 자, 개관은 이렇게 일단 살펴보고 그 고린도후서 조감도라고 해서 큰 거 A3 있죠? 큰 거 나눠드린 거. 요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꼭 서문을 써요, 서문을. 근데 서문도 내용이 형식이 비슷해요. 한 절 더 들어가 있고 약간 길고 짧고의 차이지, 서문이 꼭 지금 1장 1절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밝히고 있어요. 사도된, 항상 자신을 일컬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시가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주도라 그랬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주의 대표적인 도시, 수도와 같은 도시가 고린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하는 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 말하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쓰면서 바울이 1장에서 사실은 다 말합니다. 내가 이걸 왜 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제가 그만 읽을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1장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후서를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서에 이어서 내가 또 왜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거 6절이었죠. 6절, 5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내 핵심 주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환난과 고난이에요. 환난과 고난. 이것도 너희가 이런 문제를 겪는 것도, 또 나도 이런 문제를 겪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성도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고 고난이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고요. 위로가. 그 얘기를 또 조금 풀어서 하죠. 바울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도 위로받지만 또 그 위로받는 걸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지금 6절 하반부에 말한 것처럼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수 있도록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게 한다고요. 견디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내 발목 잡는 것 같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터져서 우리 발목 잡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이거를 뭘 보게 하려고요? 그걸 위로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또 그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못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쭉 합니다.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도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계속 이어서 보면 9절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9절에서 내가 고린도후서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쇠가 날카로운 쇠끼리 부딪히고 강한 쇠끼리 부딪혀야 강해지는 거고 이게 서로 갈 때 이게 갈아져서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던 계획을 내가 내 임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다. 근데 내가 이번에 못 가게 됐어. 원래는 가려고 계획했는데 못 가게 된 것이 내가 내 자의로 못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지금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편지로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막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변명을 17절 이하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아까 14절에 보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가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또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1장 서문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도, 나의 모든 것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지금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도 계속 이어서 내가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장도.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써놓고 바울이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된 그 이유와 또 원인,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한 또 방법, 해결책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가 쓴 서신을 통해서 보고 근심할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한 건데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 그러니까 그들 들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인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서신을 받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잖아요. 근심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할까봐 바울이 지금 자기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근심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고칠 거니까. 회개할 거니까. 문제를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해결이 될 거니까. 근심을 하게 됐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가 회개하게 되면 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4절에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바울의 본심은 근심하게 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가 있어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냈지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봤잖아요. 교회 분열과 당파 싸움, 교회가 음행에 대한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냈지만 그거는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누르기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 하려고요?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랑은 하지만, 좋아하고 아끼지만, 저 사람이 계속 잘못하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냥 놔둬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건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간 때를 봐서 따끔하게 그걸 지적을 해주던가, 아니면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던가, 그 방법이 안 통하면 때로는 강하게 권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가 시험에 들까? 넘어질까? 다시? 더 상황이 안 좋아질까? 그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랬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셨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당장은 저가 기분 나빠하더라도 내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저를 세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무조건 싫어서 미워서 혼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심도 없죠. 죽거나 살거나 진짜 관심 없죠.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저를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기분 나빠할지라도 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진짜 아끼는 사람인데 뭘 잘 안 해. 또 잘 몰라.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참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걸 깨닫게 해야 돼. 그럼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고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던져. 그럼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딱 캐치해가지고 그것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걸 가르쳐서 잘 가도록 인도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또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자, 12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위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까 내가 근심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신뢰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12절부터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아, 비록 너희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너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자들이야. 그래 너에게는 무슨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니까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저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요. 남자들이 왜 혼자 나이 들어서 살다 보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호라비 냄새 나죠. 호라비 냄새. 저도 시골에 이제 가면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이제 86 되셨거든요. 87 되시는구나 이제.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제 방을 같이 안 써요. 어머니 방은 아직도 깨끗해. 냄새가 안 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가만있어 봐. 몇 살이신가? 78이신데 78 되셨는데 아직도 깨끗해요. 고와요. 어머니가 굉장히 고와. 근데 남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주무셔 방에. 근데 그 방 들어가면 아버지 냄새가 나요. 근데 호레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무슨 냄새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는,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3장 계속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3장에서도 자,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율법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자, 바울이 마치 율법의 조문을 써서 편지로 쓴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신비에, 마음판에 써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지예요. 편지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지라고요. 그 편지지에 누구의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고 3장에서는 초반부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신비에 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것처럼,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내어 뿜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꼭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대로 그 자체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결국엔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편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써서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낼 거예요. 편지로. 그러면 편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자, 또 봅니다.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받은 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그가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그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영광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갖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 영광도 대단한 건데 그 영광보다 뭐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무슨 직분이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은 의의 직분이자 영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 큰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쳤지 내가 언제 율법의 조문을 가르친 적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르치는 거야. 너희도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지금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로 봅니다. 15절 이하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건을 벗기는 일이에요. 수건을 벗기는 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복음으로, 진리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뭐의 올무에 잡혀요? 율법의 올무에 잡힙니다. 안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올무에 많이 빠져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 새벽 기도 못 나와서 어떡하지? 나 새벽 기도 잘 나가야 복을 받는데 오늘 새벽 기도 못 나갔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겠네. 이것 때문에 막 정죄를 스스로가 해. 그러면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가 다시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직분에 매이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면 할수록 가능하면 열심히 매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율법에 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함으로 뭘 벗기라 그랬어요? 수건을 벗기라 그래요. 수건을 벗은 자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당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2장에서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라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때로는 그들이 뭐에 매일 수 있어요? 율법의 조문에 매일 수 있어요. 수건에 가린단 말이에요. 수건에 가려서 자유를 몰라요. 영을 못 봐요. 진리를 제대로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건을 벗기는 일도 해야 돼요. 진리가 이거야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래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뭐예요? 짐을 율법의 짐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짐을 더 지어주는 거야. 더 져주는 거야. 그럴 때는 뭐 하라 그래서 바울이 알려준 거 아까 1장에서 위로하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랑을 알게 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뭐 해라? 위로해주라. 그럼 뭐가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거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야, 어떡하냐. 내가 기도할게. 우리 서로 기도하자. 잘할 수 있어. 한번 더 해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놀라운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수건을 벗기는 일을 한다고? 목욕탕 가서 머리에다가 수건, 찜질방 가서 머리 이렇게 잘 감잖아요. 그거 벗기는 게 아니고. 아셨죠?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내 영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4장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잠깐 쉬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